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감사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창립 9주년이잖아요. 창립과 관계된 감사한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아침 밥상에서 또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눈물 섞인 밥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뒤늦게 이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첫 번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한 게 미아리에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때 그래도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서 목회하면서 만나셨던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이제 의정부 호원동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기까지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네요. 두 번째는 이제 의정부로 와서 호원중앙교회를 또 개척하니 개척을 하면서 또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7층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오게 된 것, 그것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또 그때 만났던 분들이 여기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에 그곳에서 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기서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 참 감사하죠. 나름 참 고민은 많이 했었어요. 또 다른 개척,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좀 힘들었던 그 결정 하나는 이제 노후의 생활이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은퇴라면 노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연금도 일체연금, 보험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교회. 그런데 이제 그냥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안 했으면 그냥 노후까지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뭐 호원중앙교회에서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생활비를 이렇게 보장을 해 줬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원을 주시기를 개척을 또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일시불 계산이다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백석에서 여기까지 와서 땅을 사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게 됐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또 우리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만나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함께 했던 분들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일 앞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어떤 그 원로 목사님 내외를 만나서 좀 함께 시간을 지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22일 날 터키 여행 가요. 그러셔요. 부부가 다른 원로 목사님하고 두 가정이 터키로다가 여행을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가신다니까 좋다고 인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번 주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니까 잘하고 올 건데 토요일을 갔다가 다시 강의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돌아와요. 또 비행기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뭐 그 타국 딴 나라 가지만 딴 나라에 콧바람만 쐬고 올 뿐이지 뭘 보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행이 아니라 오직 선교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한편 생각하면은 부러울 게 없다. 참 더 감사하다. 그런 일에 쓰임 받으니까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게 되어졌어요. 저 말씀의 감사한 내용은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원로로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창립 그 감사 주일인데 어떤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일까 기도하다가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의 시작은 전에 11장까지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대한 소개가 쫙 돼 있어요. 그리고 11장의 끝자락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마감이 되어져요. 근데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장에서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대요.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게 대한 의무가 있대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대요. 이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잘하는 충성된 이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1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은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한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가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는데, 우리는 각각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발이 좀 중요해요. 그냥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저를 봐주시고요. 그냥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몸이잖아요. 변승근이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보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이런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그냥 통째로의 한 몸이 아니라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룬 이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자신과 같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이 눈이 귀하고 같지 않잖아요. 귀가 눈하고 같지 않잖아요. 또 코하고도 같지 않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공동체는 있지만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아주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 우리 살펴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살펴보세요. 한번 나 닮은 사람 있나 없나? 나하고 모양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또 지내다 보면 나하고 성격도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다 그러지만 달라요. 예.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과 같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12장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다? 아니다,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제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이 달라요. 그리고 영성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다 달라요.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인 모든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다 달라요. 믿음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이 다른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 다른 이들이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룬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만 않을 수 있어요. 다르니까. 우린 다른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너는 그러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서로 다르다. 다른 건 다름의 이유가 있다. 달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자신과 같지 아니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도의 의무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의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한마디로 하면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 지체는 뭐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영성을 가지고, 나와 다른 믿음을 그리고 은사를 가진 그 각자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또 말씀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대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무엇하지 말라? 품지 말라. 품지 말라는 것도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중에 교회란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하나의 몸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각 지체라 그랬어요. 각 지체는 이해가 되시죠? 각 지체예요. 우리는 어떤 이는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귀가 될 수 있고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눈이 귀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너 왜 그 일을 하니? 너 왜 그 일밖에 못하니?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네, 다 다르니까. 우리 지체가 그러면 지체가 될 수 없죠.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근데 이건 순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눈이 코 보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서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코는 코로서의 생각을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입은 입으로서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면 각자가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 남을 평가하거나 그 남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넌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의 만남의 공동체예요. 다 달라요.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저런지 모르긴 뭘 몰라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 다르니까. 다 달라요. 눈이 귀하고 모양이 다른 것처럼 코하고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모양도 다르지만 하는 일도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달라요. 영성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 다름에 대해서 왜 너는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등의식도 가질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다 적수에 필요한 게 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깨달은 거 이런 걸 깨달았어요. 교회 오시기만 하면 주무시다 가시는 분이 계셔요. 참 속상해요. 그런데 속상한 저에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야, 그래도 와서 자리 채워주고 가니까 감사하지 않니? 빈자리 있어봐라. 그래도 졸고 자는 사람에도 많아봐라. 그게 아무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졸아도요, 자도 그래도 자리만 채워주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은사라니까요.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 광고하실 때 청소하는데 남자들은 심순이들은 뭐하고 젊은이는 저기 뭐하고 애들은 뭐하고 여자는 걸레질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가장 정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리고 그냥 다름을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네. 자,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1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만일 발이 이를 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건 믿음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그렇지만요. 우리도 올챙이적 생각하면요. 지금 개구리 됐다고 할 말이 없어요. 돌이켜 우리도 또 그래요. 또 나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또 나도 아직도 그래요. 믿음 갖고 얘기하면 탓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그렇게 있는 이도 있고 없는 이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그걸 인정하라.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의무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한번 또 볼까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믿음도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사가 달라요. 믿음의 속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는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공동체를 이루려면, 첫째는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영성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체들이 서로 각자 노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도와줘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뭘 일을 하다가 저기서 뭘 가져와야 돼요. 물건을 이렇게 집어와야 되면, 그러면 머리에서 이렇게 또 오다를 내리죠. 발한테. 야, 걸어가서 거기 가. 그러면 그럼 손이 집어가지고 또 돌아가. 그럼 와서 또 이렇게 하는. 이게 또 눈이 봐야 그걸 또 집잖아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르다. 다 하나님 맡겨진 일이 다르다. 그래, 이것이 서로 또 협력이 돼야 된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교만하고, 또 내가 이런 은사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의식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사의 분량이 있고, 영성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또 분량대로 지혜롭게도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외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내적인 것이라고 하면 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협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9절로 10절이죠. 11절까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미움이죠. 우리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짓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으로 하지 말고,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하되,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사람이 미워지면요,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워지면요, 동그란 발뒤꿈치도 밉게 보인대요. 발뒤꿈치가 동그랗고 이렇게 반짝반짝 얼마나 이뻐요. 그게 미워지긴데요. 그게 미우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사랑하면 다 이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셔요?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전 조금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너무 이뻐요. 근데 사랑이 좀 식어지면 덜 이뻐져요. 근데 아주 식으면 안 이뻐요.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이뻐져요. 사랑하면 좋아져요. 사랑엔 악이 없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사랑엔 선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의무는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우애하라. 서로 우애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가 사랑은 잘못 이해하면요, 마구대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게 가족이에요. 막 하거든요.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심이 없어져요.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남한테 말도, 아이고, 전화 같은 것도 보세요. 식구끼리는 딱딱거리면 해도요, 남한테는, 아이,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래요. 제가 호원중앙에서도 노인대학 해보니까요, 아유,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집에서도 저럴까?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그 남편하고도 막 벅벅 그러다가도 남하고 전화하면, 아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게 존경심이 없어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존경심은 중요해요. 그건 사랑의 기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근데 부모도 자식을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된다. 우리는 서로 우애하란 말이에요. 형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거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네가 존경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도의 의무다. 11절에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 관심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협력하며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보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봤어요. 내가 먼저 우애 있게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내 본분을 지키면서 남을 이해하고 하려고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안 해. 기분 나빠. 화가 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다가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낙심하고 그로 인해 내가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래요. 애매한 일을 만나면 정말 참기가 어려워요. 환난은 그런 거예요. 애매한 일.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애매한 일을 애매한 소리를 듣고 애매한 이야기 듣거나 어떤 전에 오는 이야기, 잘못된 오해된 이야기 들으면 참 어려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환난 중에도 우리는 참아야 돼. 애매한 일을 만나도 늘 참아야 돼. 그건 사람의 공동체니까. 그러나 모두가 서로 참으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다르잖아요.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하고 달라요. 다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 다른 이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셨을 때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에 그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앞에 제가 의무를 다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지내가면 괜찮아요. 모르면 당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잘못 해석하겠다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도 없어져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정에서도 쫓겨나요.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으려면 쫓겨나야 되고요. 형제 자매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그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아요. 오늘날도 조금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에 가서 나 예수 믿어요. 이 얘기하면 진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따돌림을 받을 것도 같아요. 술잔이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핑계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걱정에 너무 깊이 빠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 그 시대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은 전도의 은사 있어요. 어떤 주방에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청소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는 뭐 남 구제하고 섬기고 뭐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는 쓸 것을 성도라는 단어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요. 그 말씀은 내가 가지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이들. 쉽게 우리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은사 있는 분은 기뻐요. 즐거워요. 하기 쉬워요. 좀 쉽다는 말보다 행복해요. 근데 은사가 없는 분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성도에 쓸 것을 그들이 전도하는 일에,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못 가면 전도지라도 주고, 때로 내가 못 가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서 도와주고, 또 내가 청소를 못하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뭐 한다고 그러지만 서로 좀 돕는 그런 부분에 쓸 것을 공급해 주란 말이에요. 성도가 써야 할 것 공급해 줘라. 그런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서로 사랑하면 대접하죠. 나그네 생활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일하는 나그네들 서로 대접해주고,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이제 행복한 교회가 창립 9주년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성도가의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만났던 그 원로 목사님 내외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몇 분이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이제 안 믿는 집에 가서, 물론 이제 이웃이겠죠. 그러니까 갔겠죠. 가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왔다고 뭐 커피를 좀 대접하고 그랬대요. 그때 그거 먹고 그냥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절대 믿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그것도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처먹고만 갔지. 그냥 뭘 가져오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뭘 좀 들고 가래요. 안 들고 가고 그 집에서 주는 거 처먹고만 오면 그러면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처먹고만 가지 아무것도 안 주는다고.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그것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못 써. 믿지 마. 이분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쓸 것도 공급하고 손대접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 우리 좀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짓 좀 덜 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넉넉한 그런 좀 뭔가 나눔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또 그죠? 어떤 분 그래드리잖아요. 뭐 예수 믿으러가 청소해주고 뭐 갖다 뭐 사다주고 그러니까 교회 왔대요. 얼마 동안 다니더니 안 다니더래요. 찾아가서 왜 오냐,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 얻어먹은 것만큼 교회 가졌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먹은 것만큼 끊어져서 안 온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좀 베푸는 넉넉한 교회 안에서 밖으로도, 그럴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또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고 그런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각 지체인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인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이 소문나고 행복이 소문나서 이 교회의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싶어 찾아오는, 달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